11장 12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오니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으로 주님 앞에 강건하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오직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만이 높임받고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앞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죠.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탐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또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죠. 외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그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장 23절에 보면 그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대한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이야기하기를 24절에서는 10장 24절에서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게 되는 그런 사울의 왕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외적인 모습이 허우대는 멀쩡할지 모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들은 왕이 될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어요.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됐죠.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런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왕의 품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울의 말에 9장에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도 낮고 어떤 품위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사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일부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량배들의
분석과 판단은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량배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일할 때 사울 자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한다는 사실을 이 불량배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1장부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앗 야베스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진을 쳐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언약을 맺자는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오는 돈을 다 빼면 언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겁에 질린 이들이 이제 일의 말미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때도 없으면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진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자신은 연약하고 사울 자신은 소심했고 사울 자신은 드러낼 것도 없는 왕적인 어떤 권위도 그런 권세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소한결의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돕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각이 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자손이 3만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암몬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부터 들어가서 해 뜰 때까지 그들을 쳤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겉모습, 외면을 보고 이 사울을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시킬 때는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연약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나에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자체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입어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냥 인간 아무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늘 있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를 그리스도 보듯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로 일하고 그 사람 자체로 어떤 역할을 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게 됩니다. 그가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 주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불량배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만세하며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세우신 자들인 거예요. 왕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게 설교가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어찌 왕이 될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사울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에게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내가 죽일 이유도 없어요. 내가 그들을 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울이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날을 맞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은 어떻게 해요? 이 날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을 살아가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빛도 살리는 눈빛을 서로 주어야 됩니다. 우리 로아 이렇게 보면 요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서로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생명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눈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언어의 은사가 있는데 살리는 은사가 아니라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도망 다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목사는 덩치가 좋아 그러는데 그분은 볼 때마다 너는 뭘 먹고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뚱뚱한 거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가요. 그럼 그 사람은 칭찬해야 되잖아. 몸 관리 잘했네. 몸 관리 잘해서 이렇게 날씬하고 좋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는 뭐라 먹지도 않냐?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이렇게 날씬해. 뭐 이렇게 비쩍 골았어. 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때, 오늘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서로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을 조롱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불량배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은,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날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여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살아가고 용서를 얻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가 있느냐? 구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생명의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용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갈로 오라, 먼저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 새 나라로 가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세상, 옛 편안함, 옛 익숙함에 머물러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량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오라 부르시듯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니 이제 그 옛 세상, 옛 관습, 옛 모습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기 질투가 없는 나라입니다. 불신과 조롱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저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새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내 나라로 가자.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이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새 시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나라에는 새 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과 교회가 새 나라가 되려면 새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새 나라에 초청받아서 새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인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왕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나라에 들어갔으니 새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찌 그가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왕되심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그 드려진 제물을 다 태워서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드려진 제물을 일부는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것은 그 드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와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같은 제물을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 백성들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물을 먹을 때 이런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같이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성도 간의 진정한 화해가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화목제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진정한 화목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리고 새 나라와 새 왕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거죠. 왜? 그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한 교회는 날마다 울었고 어떤 한 교회는 날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기뻐하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요지는 우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울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했는데 기뻐서 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도 이 설교에 은혜 받아서 날마다 울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슬픔, 이 우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 구원의 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것이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나의 죄 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요, 이 길리앗 야베스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저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지금 이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으로 변하고 증가되고 배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크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감동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날임을 기억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의 시민됨을 기뻐하고 우리의 새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지체들 간의 화목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는 생명나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날에 들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안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만나는 우리 귀한 생명의 지체들을 서로 살리고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지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구원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